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선 열왕기상 18장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펼쳐집니다. 갈멜산 위에 불이 내려왔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열왕기상 18장 39절을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의 다음에는 어떤 장면이 등장해야 자연스러울까요?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장면이 등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감격해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에 들어서자마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홀몸으로 증명했던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광야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엘리야는 광야 한가운데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에서 손꼽히는 대단한 일을 행한 것인데 그 이후에 왜 이렇게
엘리야의 무너져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지금 엘리야가 앉아 있는 곳은 광야 한가운데에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자리 가운데에서 겨우 몸을 하나 피할 수 있는 그 나무 아래에 엘리야는 아무도 없이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야를 죽이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 바알을 믿고 있었던 그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쫓기는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야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붙잡히면 목숨이 끊어질 수 있으니 엘리야의 마음은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엘리야의 본문 4절의 말 안에는 두려움보다 더 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갈멜산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고 믿음으로 끝까지 싸웠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았지만 그 변화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악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엘리야 본인의 생명은 오히려 더 위태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변화가 없습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과 또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지쳐서 무너져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를 지켜보려고 하는데, 열심히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의 현실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겨우 버텨내고는 있지만 힘이 자꾸 빠지고 내 의지도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열심히 해서 뭐하냐? 차라리 그냥 다 포기하면 편할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엘리야가 앉아있던 그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뜨거운 태양을 위태롭게 겨우 피하고 있진 않습니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았고 길이 열릴 것만 같았는데 또다시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실망감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의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지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감으로 가득한 이 엘리야는 결국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행동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볼게요 결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눈을 떠보니 본문 6절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가져다 주십니다. 가래떡도 불에 구우면 참 맛있죠. 그냥 떡이 아니라 숯불에 구운 떡입니다. 그냥 가스불도 아니고, 물론 그땐 가스불이 없었지만 그 숯불에 구운 떡, 광야에서 지금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한 병의 물, 그 물이 광야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얼마나 소중한 물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보셨다면 사실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야, 너 나 못 믿냐?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너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냐? 지금 네 믿음이 어디 있냐? 빨리 일어나서 다시 사명을 붙잡아라. 너 내가 갈멜산에서 불 내리는 거 못 봤냐? 벌써 잊어버렸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먹이시는 겁니다. 그냥 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먹고 나서 또 잠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 잠든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한 번이 아니라 또 다시 찾아오셔서 또 어루만지시고, 이렇게 툭툭 쳐서 깨우신 것도 아니라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또 다시 먹이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쳐있는 엘리야를 다시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엘리야는 살아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있다면 치료를 시작할 때 대부분 어떻게 다쳤는지를 물어보지만 정말로 위급한 총각을 다투는 그런 상태의 환자가 들어오면 먼저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단 살려낸 후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상황에서 왜 그랬어요?
질책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엘리야를 보시면서 먼저 엘리야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심지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먹이시고 어루만지시면서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네가 그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내가 걱정이다, 이렇게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수고와 봉사도 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상황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서 힘들고 지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세일에 오늘까지 열흘째 출석하고 있지만 아직 뭔가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광야의 엘리야를 찾아가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도 먹이시고 어루만지시고 힘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두 번의 어루만짐을, 두 번의 먹이심을 경험한 후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광야를 지나서 40일간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갔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힘으로 걷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로 버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지금 엘리야는 그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아직도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도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한 걸음씩 걸어갔고 그 발걸음이 1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고 열흘이 되어 결국 40일이나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40일의 시간은 단순히 걸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을 경험하는 회복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걸었습니다. 방향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이 먹이심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우리가 버티고 버텨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내가 헤매고 헤매다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엘리야가 나아갈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어디에 도착하게 하십니까?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지쳐있는 우리에게 네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 목표지가 있는데 네가 거기까지 못 갈까봐 내가 너무 걱정이다. 대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고 싶으셔서 그렇게 걱정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에 이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호렙산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장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던 장소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엘리야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호렙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광야를 헤매고 헤매다가 우연하게 이 호렙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힘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끝을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광야에 들어갈 때에는 그 시작이 도망이었을지 모릅니다. 무너짐이었을지 모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너무나도 슬프고 지친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봐야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광야에 들어섰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아니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걸어갔을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이끄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일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째입니까?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은 열흘째입니다. 지금까지 완주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말 애쓰고 발버둥 치면서 나오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쩌면 조금은 실망의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열흘이나 기도했는데,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은 벌써 한 3, 4일 차 때 응답 받았다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는 응답이 더디실까? 뭔가 조금이라도 내 삶이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거나
길이 열리는 게 보이기만 하더라도 내가 좀 더 힘을 내서 갈 수 있을 텐데 그대로 일거나 오히려 막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열을 했으면 많이 했다, 그냥 이번 세일에는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하자 라는 마음을 가지신 성도님들은 없으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아침잠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먹이시고 이끄셔서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응답이 있는데, 나를 만나는 그 하나님의 산 호렙이 너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데 너 여기에서 이렇게 지쳐 쓰러지면 안 된다, 내가 너 거기까지 못 갈까 봐 지금 너무 걱정이야, 내가 주는 이거 먹고 힘내서 우리 조금만 더 걸어보자, 내가 네 발걸음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고 가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친 인생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나를 엘리야와 같이 회복의 시간으로 이끄셔서 결국에는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걷고 있는 이 발걸음은, 이 믿음의 발걸음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 발걸음입니다. 다른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 걸음씩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의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엘리야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말할 힘도 없고 결단할 힘도 없고 일어날 힘은 더더욱 없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워 있었고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를 먹이셨고 또 먹이시고 어루만지시며 그 힘으로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견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버티고 견뎠으니까 여기까지 왔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찬찬히 돌아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붙잡아 주셨던 그 손, 내가 걷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셨던 은혜, 그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공급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나는 내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걸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끄시며 그 길을 함께 걸어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인생의 시간이 외롭고 힘들고 지치십니까?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처럼 느껴지는 이 지친 인생의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먹이시는 그 은혜로 다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다. 아멘. 우리 더 크게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다. 아멘. 자, 이번에는 동작까지. 원래 이런 구호를 할 때는 동작이 있어야 또 제맛입니다. 네, 네. 딱 이렇게 딱 가슴을 딱 이렇게 치면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쳐있는 내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무엇 하나 붙잡을 힘조차 없는, 입을 뗄 힘조차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얘야, 같이 가자. 조금만 힘내라.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것이 있다. 내가 너를 그 응답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를 위로하시고 오늘 나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바라보며 엘리야와 같이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하루를 걷고 또 하루를 걷고 일주일을 걷고 한 달을 걷고 내가 언제까지 걸어야 할지, 어디로 걸어야 할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걷게 됨을 믿으며 나아갈 때 내 인생이 언젠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의 품을 향해, 응답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향해 오늘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 드리는 마음의 소원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마음의 소원들이 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여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찬양으로, 안내로, 미디어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미화로 수고한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물질의 복, 시간의 복,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 그리고 교통하심이 이제는 엘리야를 먹이셔서 40일간 걷게 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체험했던 엘리야처럼 오늘 나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 그 회복의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걷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지난 40년간 인도하신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와 8개의 지교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군 장병들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모든 환우들과 다음 세대, 이 나라와 온 세계의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